네.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오늘 이어서 2번 자료 5페이지 맨 하단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 지난번에는 마태복음을 읽었으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내가 한 절, 우리 시체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정리를 또박또박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두 달랑이죠.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예. 네, 우리 시체도 읽으세요. 예. 41절 읽을 차례지. 누가복음 8장 41절까지 내가 읽을게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몇 달이 있어 죽어가느니라. 회당장 야이로, 마태복음에는 한 관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관원이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12살 된 외동딸이라고 그랬어요. 자, 43절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45절인데 43절 내가 지금 읽었어요. 왜 이렇게 성경 읽는 것도 서툴어? 이에 12년을 훌륭증으로 하는 이에게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기 12살 된 외딸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12라고 하는 수에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래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아니라 하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공의하여 이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리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는 것을 알고 떨려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여보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 두 딸 이야기가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도 딸이죠. 예수님이 딸아라고 한 거예요. 자, 49절 이걸 잘했죠? 아직 말씀하실 때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 외에는 부모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알고 여기 없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자, 그 영이 돌아왔어요. 영이.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했어요.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각각 어떤 점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특히 오늘은 12라고 하는 숫자, 12살 먹은 어린 소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스라엘의 한 여자, 그 다음에 그들을 다 회당장의 딸 혹은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부르신 예루살렘의 딸, 이스라엘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영이 돌아옴으로 살아나는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큰 중점을 일단 마음에 담아두시고, 자료의 5페이지 맨 하단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읽다가 약간 수정할 때가 있어서 수정을 좀 했었어요. 다시 올렸기 때문에 다음 카페의 집회 자료를 다 펴서 다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9장 44절, 육의 몸으로 씻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육의 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부모로부터 타고난 몸이에요. 이것은 질그릇이라고 그랬고, 흙으로 지으신 그릇이에요. 이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다 그러죠. 그릇은. 그런데 하나님이 질그릇 속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은 영과 혼이라고 하는 속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은 하나님께서 귀 쓸 그릇으로 속에다가 더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그릇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육의 몸은 버려질 그릇이고, 영의 몸은 영생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릇이다. 귀 쓸 그릇이라고 그러죠. 육의 몸은 진노의 그릇이다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면 두 사람이 살고 있죠. 겉사람 속에 속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살아있다라는 뜻은 오늘 영이 돌아온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 경우를 거듭났다 그래요. 자, 거듭난 사람은 두 생명을 살기 마련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이죠. 이건 반드시 흙그릇이기 때문에 깨지는 날이 오죠. 무너지는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것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 질그릇 속에다가 지은 산돌로 지은 보석그릇이 되는 거예요.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12장의 용법으로 하자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실현이 된 이방인의 때 이후에 실현이 된 상태에는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면 그 사람은 승천했다고 그래요. 승천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래요.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라고 하는 그 그릇 속에 비어있던 그릇이
생명으로 채워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서 되살아나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은 승천해서 어디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이 거듭나면 그 속사람은 하늘에 앉혀지는 바가 되는 거예요. 육신은 여전히 땅에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지면 이미 하늘에 승천해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집이 완성되는 기간을 교회 생활이라고 그래요. 혼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걸 어린 양의 약혼녀가 시집갈날을 준비하는 신부로 단장되는 기간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의 영원한 거처예요. 그 집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임재처소죠. 장자들이 교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른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승천을 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셔야 돼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 하늘로부터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내려온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땅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에 임하는 것은 오순절 성경 강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영원한 하늘의 참 장막에 신령한 집이 우리의 덮개가 되어주러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러 임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흔히 이제 성경 세습교계에서는 재림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주님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앞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하나님의 수종 천사들을 대동해서 즉 영들에게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지금 임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이런 말씀을 가르침받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깨닫는 만큼씩 더 많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겉사람은 흡해주는 만큼 속사람은 그만큼 새롭게 되는 거죠. 자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있어 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말이죠.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덧입혀진 몸이 영의 몸이라 그런단 말이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죠. 영의 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 예물로 희고 고운 세마포라고 하는 예단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단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 누더기 오신 이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예단으로 영생할 우리의 처소로 지금 지어서 입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의 세계에서 완전한 자로 나타나게 되면 부활하시던 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은 천사들이 되어져서 주 앞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영광의 영원한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럼 벗는다는 것은 뭐냐? 속에 하나님의 숭으로 지어주신 영과 혼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벌거숭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영의 몸으로 덧입혀지는 희곡은 세마포 옷으로 덧입혀져서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져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신부가 되어서 시집을 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짐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은 짐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지게죠, 지게. 젊은 청년들이 시골에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살다가 이건 도저히 위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기계 짝대기하고 논두렁 개불창에다가 박아버리고는 기차표 만들어가지고 서울로 가죠. 죽든 살든 결판 내겠다 하고 이제 서울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어디 공장이라도 취직이 되면 참 성공한 사람이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다 대학을 나와가지고 공장에는 가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공장 400, 500 이렇게 주는가 본데 외국인들이 다 자리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보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더 부자예요. 그 대신 그들은 성실하게 일을 해요. 우리나라 20대, 30대는 그런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전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자판기나 두들기는 그런 직업만 찾으려고 그러는데 없어. 이런 직업이 몇 개나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공장에서는 사람을 모집해도 안 와. 젊은이들이 20대, 30대가 안 오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망, 불평 이것만 쌓아올리는데 이것을 해결할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국가가.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집에서도 너는 도대체 취직도 않고 장가갈 생각도 않고 이래가면서 하면 밥 먹다가 밥숟갈 집어 던져버리고 엄마한테 눈두라리고 맘내놔! 그러고서 나가서 헤매고 다니다가 어디 알바자리 괜찮은 자리 있으면 거기 가서 어영부영 하다가 돌아오고 이런 생활을 하지 고정 월급을 받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나라가 망하는, 무너지는 징조다. 이게 이미 반 이상은 무너진 거죠. 아이들이 그런 상태니 결혼할 소망도 없고 자기 집 사서 뭐 살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전부 좌절한 세대가 젊은 세대들이다. 이것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세상 나라에 쓸데없는 야망만 가득한 지도자라는 작자들은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기에 국민 세금을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 젊은이들을 수용을 해서 뭔가 끌어나가는 소위 말하는 먹거리, 국민 먹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젊은 또는 머리가 돌아가는 좋은 두뇌를 가진 사람들을 외국처럼 대우를 해줘가면서 길러내야 되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세금은 자꾸 감해버려.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터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외국으로 다 나가서 외국에는 대우를 해주니까 뭐 중국에 간다든지 뭐 미국에 간다든지 다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젊은 세대들이 소망을 품고 나라를 위해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활기차게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거기에 쏟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다 이제 지금은 너무 많이 주저앉은 상태라 이걸 복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경까지 와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젊은 애들이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니까 부모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원망, 불평만 가득 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문제는 이런 꿈을 잃은 젊은 청년들이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은사를 다 발휘할 수 있는 합당, 책당도 잘 잡고 해서 나라가 안정되는 이런 세상이 되도록 머리도 좀 트이고 앞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하는 이런 얘기는 관심이 없어. 그게 가능하냐 이러고. 내가 제일 안타깝게 오래전부터 생각하는 건 훌륭한 두뇌 좋은 인재들을 외국에 다 뺏겨버리면 난 너무 아까워. 그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 외국에는 그들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마련을 해주니까 아니 외국의 그 좋은 두뇌들을 다 내보내버리고 뺏기면 뭐가 되냐는 말이야.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의 두뇌에서 먹고 살 것들이 나오는 건데 전 국민을 먹여 살 것이 나오는 건데 이런 것이 내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는 세상 나라를 내가 걱정한다고 세상이 좋아질 리도 없지만 우리 형제 자매인들도 좀 생각의 폭을 좀 넓히고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소망을 큰 포부를 가지고 자기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까 이런 것을 좀 같이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이 생각이 나서 말이 길어졌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무조건 떠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후세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돼요. 후세들도 다 생활 문제 가지고 너무 고통받고 그렇게 사는 미개국으로 만약에 후진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죠. 자, 그런 관점으로 교회의 관점을 이제 보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가? 세상 사람들한테 오히려 비판을 듣고 그렇게 돼 있는가?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이 너무 진취적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배나 채울까? 이것에만 몰두한다는 오늘날 세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이 무거운 지게로 비유되는 이 육신의 몸을 그냥 벗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속에 지어주신 영과 혼이라고 하는 속그릇이 위로부터는 저소로 즉 희곡은 세마포로 영의 공으로 완전하게 아름답게 덧입혀져서 벗은 몸으로 발견돼서 이 생을 마치면 안 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무엇에 소망을 둬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뭐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 같아도 거기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라요. 겉사람이 후패되는 동안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궁극적으로는 희고 고운 세마포 아름다운 신부의 옷으로 덧입혀진 상태로 영원한 세계에 나타나서 영생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다. 이렇게 원대한 꿈을 목회자들이 가르쳐야 된다 이거 자꾸. 그런데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어떻게 신자들한테 헌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낼까 본 이런 이상한 생각만 하고 앉았으면 교회가 무슨 소망이냐 이거예요. 오늘날은 계속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 교회 생활 해봐도 자신들이 그 아이들이 바보들이 아닌데 보면 아무 소망이 없거든.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자, 교회 생활은 참된 경건 연습을 위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와 생명의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을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지난 시간에 주님 말씀 나눴어요. 그래서 참된 금식으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삶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속한 신자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 나라의 예로 들자면 정신이 똑바로 배긴 사람들이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어떤 공장에 내가 대학이나 졸업했는데 공장에 가서 노동일을 하겠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가서 성실히 하다 보면 기술이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중간 지도층이 될 수 있잖아. 한 10년 15년 지나면 그거 고생 좀 해야지. 아무 고생도 않고 대학 나오자마자 그냥 어디 컴퓨터 앞에서 사건이나 두들기고 앉았으면 월급 주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 그런 일자리가 과연 몇 개나 있냔 말이야.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여 겉사람이 후패되는 동안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새 시대인 정결한 처녀교회의 신앙생활을 실천함으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신령한 기업으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침례 사역자 요한이 금욕생활을 하면서 자주 금식하였으나 그런 신앙생활의 원은 유대교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유대교에서는 나왔으나 그 나물의 그 밥이요. 예수님께로 완전히 나와야죠. 로마교에서 개혁을 했어도 개신교에 머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가야지 소알성에 머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유대교에서 나왔다 해서 요한의 제자로 남으면 되냐 이 말이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전히 광야에 머물고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침노를 해서 들어가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이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광야 끝 모압 평지에서 사역한 침례 사역자 요한을 떠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요단을 건너 여호수아와 그 12지파의 군장들이 에게 요구하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지어 입는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할 새 시대가 임했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중입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이 찼을 때 모압 평지에 이르렀어요. 거기에서 두 왕을 멸하고 그 땅을 먼저 얻었어요. 요단 동편에서 그 땅을 두 지파 반이 기업으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는 자기들은 전쟁을 안 하려고 그러고 여기 조사 우리 여기 우리는 머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가 먼저 무장하고 선두부대가 되어서 너희가 앞장서서 건너가서 요단 건너의 약속의 땅의 기업을 모든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다 상속받게 될 때 그때 돌아와서 약속으로 받은 기업을 너희가 차지해야 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헬라 지역을 전도하러 가셨다가 본고향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일어나는 이 12살 먹은 소녀딸 12회를 혈중을 앓다가
주님의 거듭가를 맞아서 고침을 받은 그 혈루증 여인, 두 여인으로 지금 상징해서 말씀한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비유, 모형, 그림자들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성취해서 영적으로 적용하는지를 가르치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이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 보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목 생활을 하던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물이나 포도주를 염소가죽 부대에 보관하여 이동 중에 주식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교회 생활에서는 낡은 가죽 부대에 묵은 술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목마른 그걸 먹는 거예요. 비유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뭘 생각해서 이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로 끝나는 거다. 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 선생님과 우리들은 그 음식하는 걸 가르치고 본도 보이시고 이러는데 왜 당신은 그 음식도 하지 않고 아무나 만나서 같이 식사 자리에서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러느냐고, 포도주 마시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 보고 너희는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유대교에서는 나왔지만 내게로 또 나와야 돼. 부르심을 받은 것이 다가 아니야. 빼내심을 또 받아야 돼. 그 얘기를 지금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새 부대라는 건 너의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내가 새로 가르치는 율법을 완전케 하는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새천 다음에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 얘기를 한 거죠. 자, 두 가지를 지금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새 시대가 왔으면 새 시대에 맞는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 속 그릇이 먼저. 그 얘기예요. 이때 새 가죽은 부드럽고 유연해서 비록 발효가 덜 된 포도주를 담더라도 신축성이 있게 그 변화가 대처하였으나, 신축성을 잃고 늘어난 낡은 가죽 부대는 유연성이 없으므로 더운 날씨에 새 포도주를 거기다 두면 부글부글 끓어오를 거 아니에요. 발효되면 가스가 차니까 터져버린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교에서 나와서 요한이라는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던 그 스승의 사역의 기간, 그 스승의 때도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로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천국에 침노하여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인자의 때, 새 시대가 지금 이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요한의 가르침에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나와 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요단서한 이방 모든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통해서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새 시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나의 제자로 또 빼내시면 또 나와야 된다. 이제 너희 선생,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중별하는 너희 선생 시대는 끝났어. 이 말이에요. 그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말은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다 이거예요. 율법 시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소녀잖아요.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12살 먹은 초경 때 젊은 처녀잖아. 아주 젊은이 아니라 뭐 어린 애기지. 초경기의 소녀잖아요. 그런데 그 소녀가 죽었다 하는 말은 이제는 요한의 때도 끝났다 그 말이에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